우리는 이제 성막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계속 공부를 하게 되어지는데, 오늘은 그 울타리, 이 성막의 가장 기본이 되어지는 그 울타리를 통해서 이 성막이 과연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부어 주셨는지, 그 거룩한 울타리를 통해서 오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출애굽기 27장 9절부터 19절은 이제 하나님께서 성막 뜰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그리고 울타리를 어떻게 쳐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 땅에서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선포하시는 첫 번째 선언이기도 하시면서, 죄악된 세상과 하나님의 영,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을 구별하는 거룩한 경계선이 이제 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친히 설계하셨습니다. 모세의 아이디어에 의해 가지고 이 성막이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모를 해가지고 가장 아름다운 성막을 한번 그려가지고, 자 1등, 2등, 3등 뽑아가지고 그대로 한번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공모한 것도 아닙니다. 이 성막은 하나님께서 그냥 거룩한 설계도로 그냥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막은 모세를 통해서도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도 나온 게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설계를 통해서 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출애굽기 25장 9절을 통해서 친히 말씀하셨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하나님께서 다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고 이 모양으로 만들고 이 크기대로 하고, 성막은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협이 없는 거룩함이다,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타협,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우리의 방법, 우리의 뜻대로 타협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성막의 가장 기본이 되는 울타리, 이 울타리의 모습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림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게 이제 위에서 딱 보면 성막이 이렇게 생긴 겁니다. 남쪽과 북쪽, 그러니까 제일 긴 쪽 있지 않습니까? 이 남쪽과 북쪽이 100규빗이라는 겁니다. 길이가. 이 100규빗이 지금으로 환산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1규빗을 50cm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100규빗이면은 몇 미터일까요? 50m입니다. 50m. 그러니까 남쪽에서부터 북쪽까지의 길이가 50m 정도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동쪽에서 서쪽, 이 동쪽에서 서쪽은 50규빗입니다. 50규빗. 그러니까 25m. 그러니까 50m, 25m, 평수로 치면은 한 380평. 그러니까 지금 논 한 마지기에 200평이라고 한다 치면은 평수로 치면 논 두 마지기 정도, 그 정도 규모가 이 성막 크기였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높이는 어느 정도 될까요? 높이. 가로가 100규빗, 세로가 50규빗, 높이는 5규빗입니다. 그러면 이 높이는 2.5m, 2.5m 정도가 되어지는 크기로 이 울타리가 쳐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막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50m, 25m, 높이는 2.5m로 위에서 딱 보면은 요 정도 사이즈, 논 두 마지기 사이즈 정도로 성막을 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2.5m 점프해가지고 뛰실 수 있는 분 계실까요? 우리 박 집사님 농구 좋아하십니까? 그 키의 남자의 보통 키에 점프를 해도 말입니다, 2m 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2.5m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볼 수 없는 높이예요. 그러니까 바깥에서 안을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임재는 바깥에서 볼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이 계시는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성막. 그래서 제가 초두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성막의 울타리는 경계선이라는 거예요. 거룩함과 거룩함이 없는 이 땅과의 경계.
그래서 이 울타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밖에서는 결코 안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죄악된 인간이 거룩한 하나님의 영역을 내가 보고 싶다고 그래서 까치발을 들거나 점프해가지고 볼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박국 1장 13절 상반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심에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우리 주님의 눈이 정결하시다는 겁니다. 악을 보지 못하시는 거예요. 왜요? 정결하신 분이 어떻게 악을 보세요? 그리고 패역함을 참아보지 못하신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께서 경계선을 딱 쳐버리신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인간의 죄악 사이에는 2.5m의 울타리보다도 더 높고 깊은 단절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지금 하박국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존 메가더 목사님을 좋아하다 보니까 존 메가더 목사님은 이제 이 관점을 어떻게 보셨는지를 또 찾아보는데, 메가더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에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정밀성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100규빗, 50규빗, 5규빗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대충 짐작해가지고 대충 그렇게 해봐 이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건 100규빗, 그건 50규빗, 그건 5규빗.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4장 3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공의, 정의, 질서, 공정함 이런 게 하나님의 성품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성막을 모호하게 지으라고 하시지 않으셨어요. 절대적으로 정확하고 정밀하게 하나님의 성품대로 이 성막을 지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울타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이 세상의 죄 가운데에서 혼돈 가운데에서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 광야 한 가운데에 세워진 첫 번째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셨던 시각적인 교육의 장소가 이 성막이었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어요. 아, 이 성막에다가 하나님을 가둔 것인가? 우리가 이렇게 오해를 할 수도 있는데 성막은 하나님을 가둔 곳이 아닙니다. 오히려 죄인을 분리하기 위해서 이 성막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가두시기 위함이 아니에요. 죄인들과 분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레위기 20장 2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아멘. 그래서 너희는 다른 존재야. 내가 성막을 만들어 놓은 이유는 너희는 그 안으로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이 안으로 들어오면 너희는 거룩한 거야. 그래서 내가 성막을 만든 거야. 이 거룩함의 원리를 우리는 신약에서도 찾을 수가 있는데 고린도후서 6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자, 봐보세요. 구약에서도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구분하셨다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섞여 있는 그곳에서 나와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고 내가 너희를 영접하겠다. 왜?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이 성막의 울타리는 바로 이처럼 나와서 따로 있어라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설적인 사랑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 2.5m 세마포 높이가 2.5m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울타리가. 그런데 들어오지 말아라라고 하는
준엄한 장벽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신비로운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 2.5m 높이의 세마포지만은 20규빗, 그러니까 10m 정도로 그 성막으로 들어올 수 있는 동편의 문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보십시오. 이 네 가지의 실을 짜가지고 약 10m 정도 되어지는 저 넓은 문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청색, 홍색, 자색, 가늘게 짠 배실을 통해 가지고 저 문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저 문을 열고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제물을 끌고 저 문으로 들어올 수 있는 거였습니다. 울타리가 너희는 죄인이기 때문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하는 율법의 단절을 말해주는 것 같지만, 조금 전에 봤던 그 네 가지의 색깔의 실로 짰던 그 문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거예요. 생명의 구원의 초청의 길을 우리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울타리는 밖에서 안을 호기심 있다라고 엿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그 동쪽에 있는 그 문을 통해서 반드시 들어와야 하는 것입니다. 유일한 동쪽의 그 문을 통해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 문은 장차 이 땅에 오실 구원의 문 대신 예수님을 예표하는 겁니다. 그 문이 아니고서는 그 휘장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성막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성막을 완성하신 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우리 예수님께서 성막을 완성하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그 성막 동쪽에 문이셨던 거예요. 10절 보세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얻으리라. 여러분, 창세기 7장을 보면 이제 노아의 홍수가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가 있어요. 그 노아가 100여 년 동안 방주를 짓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축들, 동물들이 그 방주 안으로 다 들어가요. 구원의 문이 열려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방주의 문이 닫히면서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데, 그 방주의 문을 누가 닫으셨어요? 하나님이 닫으셨어요. 하나님이 닫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직접 노아의 방주의 문을 닫으셨어요. 그리고 대홍수로부터서 그 노아의 가족들과 그 배에 탔던 모든 가축과 짐승들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문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생명의 길이 없는 거예요. 이 성막으로 들어가는 그 동편의 물, 그리고 노아 방주를 닫으셨던 그 구원의 문 대신 우리 예수님, 오늘 또 우리가 그 구원의 문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게 된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울타리의 재료들은 뭐가 있었을까요? 하나님은 그 성막을 만들 때에 그 울타리의 재료들까지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10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울타리를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무엇으로 만들어야 되는지, 어떻게 연결해야 되는지를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잘 알려주셨는데, 그 울타리를 치려면 기둥이 있어야 됐습니다. 기둥이 있어야만이 그 울타리를 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기둥이 남과 북에 각각 20개씩, 그리고 동과 서에 각각 10개. 그러니까 울타리를 치려면은 총 그 기둥이 60개가 있어야 했습니다. 60개의 기둥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둥에는 놀라운 세 가지의 재료가 섞여져 가지고 그 기둥을 만들었는데, 첫 번째 놋받침입니다. 놋받침. 이 놋받침이라는 게 있는데, 기둥을 세울 때 그냥 땅바닥에다가 박지 않았어요. 이 기둥을 세우려면은 놋받침을 먼저 만들어 놓고 그 놋받침 위에다가 이제 기둥을
세우기 시작한 겁니다. 이 놋은 하나님의 심판을 뜻해요. 하나님의 심판을 뜻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시기할 때 막 뱀들이 막 물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놋뱀을 보면 살게 되었어요. 다시 말해서 심판의 상징이 놋뱀이었다는 것이죠. 놋이었어요. 그리고 번제단, 그 성막 안에서 짐승을 끌어와 가지고 그 짐승을 태웠던 그 번제단도 조각목에다가 이 놋을 입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심판, 죄를 태우는 그 심판이 이 놋받침을 통해서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우리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성막의 크기가 이렇게 들어있고, 지금 기둥을 하나 보실 겁니다. 기둥을 보면은 저게 60개의 기둥이 이제 울타리를 치는 60개의 기둥인데, 그 맨 아래쪽을 봐보세요. 거기 아래쪽을 보면은 놋받침이 있는 거예요. 그 놋받침을 놓은 다음에 기둥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막의 울타리는 놋받침 위에서 그 기둥이 세워지는데, 십자가의 심판 위에 섰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교회와 성도들은 이 놋받침 위에 서야 되는데, 그 놋받침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위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대속 위에 이 기둥이 세워져야 되는데, 그것은 나의 나의 노력, 나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죄를 대신해서 심판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 위에 우리가 서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은갈고리와 가늠대가 있습니다. 이 기둥을 딱 세우면은 기둥 위쪽에 이런 갈고리가 있어요. 자, 또 사진 하나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저 기둥 위쪽에 보면 갈고리가 있습니다. 이 갈고리 그 사이로 가늠대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기둥과 기둥 사이를 연결하는 거예요. 이게 흔들리지 아니하고 이 울타리가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저 갈고리와 가늠대를 넣어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재료가 은입니다. 은을 녹여가지고 갈고리와 가늠대를 만드는데, 여러분, 그렇다면 이 은이 어디서 났을까요? 출애굽기 30장을 보면 출애굽을 할 때 이제 애굽 사람들로부터서 막 이 은이라든지 금을 가지고 나오는데, 출애굽기 30장을 보면 백성들의 자기의 생명의 속전, 자기를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대가로 은을 바쳤어요. 그 모아졌던 은이 갈고리와 가늠대가 된 거예요. 이 은은 속량을 뜻하는 거예요. 그 피의 대값으로 우리가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 갈고리와 가늠대를 통해서 아는 거예요. 그래서 기둥과 기둥이 연결되어지고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딱 붙잡아 주는 건 뭐냐면은 속량의 은인 거예요. 속량의 은.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이냐면, 우리 취미가 같고 또 우리가 오랫동안 알고 지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야, 이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량, 그 속량이라고 하는 것으로 연결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영적 가족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계신 분 한번 인사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의 속량으로 우리는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대속으로 연결되었습니다. 그 기둥과 기둥을 연결해주는 갈고리와 그 가늠대가 은으로 만들어졌는데, 그 은은 자기 생명의 속량값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의 대속의 피로 그 기둥과 기둥이 연결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는 세마포 휘장을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그 울타리를 감싸고 있는 게 세마포 휘장입니다. 여러분, 이 세마포 잘 아시죠? 아마포라고도 합니다. 아마포. 그런데 이 세마포로 그 울타리를 뺑 둘러놨기 때문에 바깥에서 보면은 다 흰색이에요.
안쪽에서 보면은 이제 기둥들이 60개가 쭈르르르 있지만 바깥에서 보면은 기둥은 안 보이는 거예요. 하얀 세마포로 쫙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하얀 세마포만 보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우리 교회를 볼 때 하얀 세마포처럼 항상 무엇인가 구별되기를 원해요. 세상 사람들은 죄를 지으면서 자기들은 나쁜 일을 하면서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과 교회는 세마포처럼 있기를 원해요. 그게 세상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세상 사람들의 눈에 우리 동성교회가 세마포처럼 순결하고 정말 깨끗한 그런 교회로 보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 동성교회 성도들이 그러기를 원하는 거예요. 무엇인가 다르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울타리는 지금 3개의 재료로 구성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놋받침입니다. 놋받침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은갈고리하고 가늠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세 번째는 세마포 휘장으로 둘러쳐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인가를 오늘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놋받침대 위에 예수의 십자가 심판 위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놋받침대 위에 서 있는 구원받은 백성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은갈고리로 예수님의 속량의 대속의 피를 통해서 서로 연합된 사랑하는 지체인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세마포,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고 이 세상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존재가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울타리 안으로 이렇게 들어와 있는 거예요. 울타리 안으로. 여러분,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면 무엇이 좋은 줄 아십니까? 구별된 자의 특권이 있는 것입니다. 이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면 구별된 자의 특권이 있습니다. 어떤 특권이 있는 줄 아십니까? 절대적인 안전과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울타리 밖은 너무 혼돈스러워요. 너무나도 죄악된 것이 많아요. 그러나 울타리 안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노아의 방주가 그렇게 홍수 가운데에서 그 물에 의해서 쓸려가고 정말 요동쳤지만은 그 속에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돌보심이 거하셨기 때문에 노아의 가족들은 안전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울타리 안에 있는 자만이 영원한 심판 가운데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따라서 해봅시다. 우리는 끝까지 성전에 머물러야 됩니다. 우리는 끝까지 주님의 방주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헤맬 필요가 없어요. 그냥 맴돌면 안 된다니까요. 주님의 성전 안으로 무조건 들어와야 되고 주님의 존재에 무조건 무릎을 꿇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안전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울타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소유의 선포하심이 있는 거예요. 여기는 내 영역이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선포가 있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1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 영역에 있는 것은 손대서는 안 되는 거야. 내 거야. 내가 책임지는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울타리 안으로, 성막 안으로 들어오는 존재는 내 백성이야 라고 하나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울타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소유야, 나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유된 존재이십니까? 자, 그렇다면 하나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 제일 어려운 거 하나 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물질은 누구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건강, 자녀, 물질,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책임지십시오라고 우리가 진정으로 고백할 때 치유가 나타나고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정말이요.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소유이십니다라고 우리가 진짜로 고백을 할 때 그 속에서 치료가 나타나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 나의 모든 소유는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기까지 누려왔던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앞으로 주실 은혜, 우리에게는 기적입니다. 이 고백이 있는 이 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울타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끊이지 않는 공급의 약속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울타리 안에 있는 자기 백성 굶기지 않으셨습니다. 광야 40년 한 번도 굶기지 않으셨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 주셨습니다. 광야 40년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신발이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고 했고 의복이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로 말미암아 들어오는 자는 꼴을 얻을 것이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막이 울타리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동성교회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이 성막이 울타리였는데 실은 이 성막은 교회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60개의 기둥은 그 교회를 받들고 있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성막을 지금 다시 이렇게 현대 용어로 우리가 표현하자 보면은 그 성막은 우리 동성교회예요. 성막을 감싸고 있는 60개의 기둥은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한 분 한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 있는 그 높받침대, 예수의 십자가를 기억하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갈고리 있지 않습니까? 그 가늠대 있지 않습니까? 기둥과 기둥을 연결해 주는 그것은 은으로 만들어졌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존재임을 기억하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영적 가족이 된 형제요 자매임을 고백하는 오늘 이 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마포는 거룩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주님의 거룩하심과 의의 옷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는 거예요. 주님 믿는 사람들은 세마포처럼 구분이 되어야 될 것을 세상 사람들은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의로우신 세마포를 덧입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갔을 때에 그들이 우리를 보고 주님의 존전으로 나오고자 하는 그 회심을 경험하는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생명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동일한 소망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프리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동성교회가 한마음 뜻이 되어서 달려가야 될 이 프리즘의 비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 5가지의 비전, 우리는 매 예배 시간마다 기도 시간마다 이 5가지를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예배마다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임재하시는 예배가 되도록 어느 부서에서 드리든지 어느 모임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든지 우리 주님의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임재하시는 예배가 되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한마음 한뜻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정이 회복이 되어지는 거죠. 우리의 자녀들이 회복이 되어지는 거고 우리의 아내와 우리의 남편들이 주의 말씀으로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보호와 절대 안전의 울타리 안으로 다 우리가 채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세대를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왜요?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져야 그들이 보호되고 안전히 지켜질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지역에 선한 영향력을 우리가 막 끼쳐주는 거예요. 2.5m의 그 세마포 울타리는 밖에서는 이곳을 볼 수가 없어요. 그들이 이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이 선한 영향력,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은혜를 공급하여 줌으로 인해서 바깥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 동성교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이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비춰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동성교회 하나님께서 프리즘의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 60개의 기둥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이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아니하는, 이 세상의 유혹 가운데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 기둥 하나하나가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속량의 은 갈고리를 우리가 서로서로 기억하면서 우리가 믿음의 손을 서로서로 잡아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세마포를 입기로 결단하는 그 헌신된 기둥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주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원대한 일들을 이루시고, 또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주님의 보호하심과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채워지는 거룩한 성막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성막의 울타리를 통해서 교회의 본질과 성도의 사명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과 타협하며 무너졌던 우리의 울타리를 회개합니다. 다시 한번 십자가 높받침 위에 우리를 견고히 세워주시고 속량의 은혜로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시며 그리스도의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혀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동성교회에 주신 프리즘의 비전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모든 예배에 성령의 빛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가정들을 회복시키는 안전한 울타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를 거룩한 기둥으로 세우게 하여 주시고 지역사회에 희망의 빛을 비추게 하여 주시며 세상 끝까지 유일한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동성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가 이 비전을 위한 거룩한 기둥이 되기를 원하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